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감하여 내게 일당하시고 내 모든 영혼에서 나를 붙이시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돌보아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함께 주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은 크고 놀라운데 주님께 드린 것은 심히 적고 받은 바 은혜는 많고 많지만 저희의 삶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영광과 형통은 즐겨 찾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뒤로 물러섰고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는 앞서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일에는 주저하였으며 한 생명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사랑과 열심이 없었으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건만 녹아지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더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 가지고 맞은 오늘 하루를 감사드리며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저희의 숨소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겐 오늘이 한신동산에서 드리는 마지막 종강 예배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드리는 종강 예배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나뭇잎, 모든 돌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또한 배우게 하소서. 바람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있고 주님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내 형제 자매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 삼아 주시어 그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맞잡은 손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사 노을이 지듯이 우리의 목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이 부끄러움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끝으로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넘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와서 박수를 치며 흥겹게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엊그제 여러분들이 입학한 것 같은데 2년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번 학기로 이제 마무리하고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참 교육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신에서 학업하는 동안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 또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자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강 예배로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여러분 모두 학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5주 앞두고 교회 절기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해마다 지키는 절기이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많은 제약 속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고 반성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대림절은 매주마다 촛불 하나씩을 켜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오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이 미래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퓨처름이고 또 하나는 어드벤투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퓨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어드벤투스, 어드벤처, 아직 도달하지 않는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도 설레임도 또 불안도 그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이때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퓨처입니다. 퓨처. 그런데 어드벤투스는 희망,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드벤투스에서 말하는 그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약속된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시간을 말할 때, 그 미래를 말할 때는 어드벤처를 이야기합니다. 퓨처로 파악되는 미래는 막연하게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도, 두려움도, 무서움도 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드벤처로 파악되는 미래의 시간은 비전이요 기대요 희망입니다. 왜요? 그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확실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된 미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허황된 환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계시의 말씀, 이미 약속된 분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인브레이킹, 꿰뚫고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지은 님이 오신다는 시를 소개합니다. 님이 오신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이것저것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하지만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마음만 분주했지 채비를 다 마치지 못했구나.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라고. 그런데 오신 님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함석헌 선생이 지은 님이 오신다 이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제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허투루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먼지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주님을 모실 수가 없다. 빨리빨리 쓸어내고 내 마음속에 끼어있는 이끼라든가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씻어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럴 채비를 지금 못 갖추고 있었다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걱정하지 마라. 같이 쓸어주고 같이 닦아줄게. 그런다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님이 오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 있어야 방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허투루 늘어놓았던 것이 비로소 얼마나 낯설어진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간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지만은 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비추어 볼 때 내 삶이 얼마나 헝클어져 있고 무디어져 있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 시인의 탄식이 남일이 아니로 바로 내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20세기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1931년 11월 29일 베를린에서 대림절 주일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다림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색다른 어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못 오시면 그분 없이 계속 살아야지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다림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마치 봉급 인상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단념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어리석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바보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네포의 대강절 설교 내가 문 밖에 서서라는 그 설교 문구의 설교의 한 토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다림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다가 힘들어서 나 돌아갈란다 그러한 인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미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종이란 둘로스, 섬기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종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임마누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수준을 낮추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수준으로 우리를 올라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가마,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그 눈높이로 같이 내려가서 맞춰주는 것,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의 언더스탠딩이란 뜻을 뭐예요? 한번 풀이해 보세요. 언더스탠딩, 거꾸로 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 눈높이에 내려가서 거꾸로 서서 함께 맞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진정한 소통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자, 말이 되겠습니까? 내려가야죠.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삶의 속으로 내려가야죠. 소외되고 억울하고 짓눌린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오늘 61장 1절에서 2절에 선포한 말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들고 읽은 사역의 출발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기의 성명서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홀벗고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먹고 즐기십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랬어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끝내고 어제 집에 돌아와서 저희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요. 둘째 날 새벽 빈소를 지키면서 새벽 한 4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잤니? 그랬더니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갖고 와서 작업을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새벽 4시쯤 빈소에 들어가서 할머니 영정을 바라보면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경험을, 단상을 좀 적어보았노라고 그래서 아빠에게 좀 보여달라 했더니 그가 쓴 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유로서 존재하던 몸은 순수한 우리의 영혼을 품었다. 나아가 점점 발달하여 영혼을 꽉 쥐어버렸다. 육신은 영혼을 더 확실히 붙잡아두기 위해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하는 사고의 틀을 만들었다. 병들었음, 장애, 늙음, 어림, 약함 등은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비정상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예라고 대답하면 참 심심한 답변이 돌아온다. 담백하게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다.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열망 혹은 강박감이 있던 그 사람은 너무도 가볍게 해방되었다.
이 모든 이분법적 사고의 틀로부터 해방된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의 순박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해맑은 영혼이 펄짝펄짝. 이렇게 그 글이 마무리되었어요. 모든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그 아이의 눈에 본 할머니의 영혼이 펄짝펄짝 뛰면서 소녀의 영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느낌을 받아서 적어놓으라고 저에게 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에만 그친다면 곤란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위한 해방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해방, 자유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변함없는 대림절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온 초인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코로나 사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버림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임마누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엊그제 2학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 학기도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2년,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을 앞둔 학우들을 생각해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녹록지 않은 사역 현장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되 비둘기 같은 순결성을 여러분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느 곳 어느 때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두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주환 목사님, 신학대학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송에 참여해 주신 졸업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을 예수재활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장공기념관 지하 1층 로비에서 2020년 대림절 점등 예식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목회실습 평가서를 개인 메일함 본관 3층 휴게실에 배부하였으니 12월 4일 금요일까지 교역 지도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순방 대상자는 순방 보고서를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영성 수련이 2021년이네요. 2021년 1월 5일 9시에서 1월 7일 오후 6시까지 1차 진행이 되고요. 1월 11일 월요일 9시부터 1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2차가 진행이 됩니다. 12월 8일 화요일 11시 30분 신청자 모임이 구글 미트 영상 모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종강총회가 12월 3일
오전 12시 구글 미트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장님 나오셔서 신임 직원 및 세스트 학생 환영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종강 예배 때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대원 수유리 캠퍼스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신에서 공부하시고 또 한신대학교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임춘화 팀장님 지금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그 세스트 과정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7 학생을 입학 허가를 주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지금 입국을 못했어요. 3분이 오셔서 일단 수업을 시작했고 내년 봄학기에는 우리 기대하는 만큼 다들 들어오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생활관이나 교실에서나 캠퍼스에서 함께 교류 교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학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분 다 목사님이세요. First friend, I'd like to introduce all of you to our school. Okay, if I call your name, please arise and 여러분들은 환영해 주시기 바라요. 데비나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렉타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킵 목사님, 미얀마에서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공도서관에서 그동안 함께 사서로 일하셨던 김욱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김욱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종강 예배여서
감사의 인사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지도실 한 학기 동안 체프를 인도하시느라고 실장님, 조나단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영상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학생들 유도균, 또 김요한 학생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권정은 선생님 감사드리고, 성가대로 해주신 강다니엘과 이만희 성가대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이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 우리 한신대학교와 한신대 신학대학원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